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위시하여서 이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 산업 현장은 자동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3차 산업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그리고 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산업의 주도적인 이제 진행을 이루게 된다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 현실 가운데 그냥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늘을 보면 뭐 수차례 비행기 왔다 갔다 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비행기 타러 간다고 해도 너 그거 타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약속하면 오는 줄 알고 그냥 가는 줄 알고 그냥 당연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구 궤도에는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이제 확연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런 우주의 모습들도 이제는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이제 운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떤 일들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갑자기 생겨났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의 잠재된 능력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잠재된 능력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도록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의 삶을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듣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2000여 년 전에 이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3500여 년 전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이야기, 뭐 어제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3500년 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온전하고도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유일한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는 개띠해입니다. 이 올해가 개띠해라는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좀 생각났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뭐죠? 웃는다.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용할 때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터무니없을 때,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유해서 야, 그거를 걔도 인정을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인정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며 비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도저히 모르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말씀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투의 장면을 담아낸 곳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이 북을 연결하는 요충지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또 그곳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점령을 먼저 해야 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이 연합하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먼저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성보다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외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는, 웬만하면 점령할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전쟁 준비를 이제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특별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준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지 전쟁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과의 이 첫 전쟁, 이 전쟁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군사와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두 번째,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순서를 정해라. 순서를 정해 도는데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그 가운데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군이 있다. 이 순서 지켜서 돌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절대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이제 7째 날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도른 뒤에 제사장 7이 양각낙파를 부르게 되고 외치라 명령하면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상. 끝.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맞는 것입니까? 전쟁은 싸워야지요. 전쟁은 붙어야지요. 그런데요, 전혀 전쟁 같지 않은 것을 명령하시며 이게 전쟁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 주위를 도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그냥 돌기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터무니없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서 소리쳐라. 소리치면 끝난다. 라는 이 명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진정으로 화답되어지는 이 말씀이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방법이 오늘도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방법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난공불락 같은 견고한 성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노라. 올 한 해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난공불락처럼 보여지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섰을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속된 말로 내가 다니는 직장 빙글빙글 매번 돌고 그러면서 야 하고 소리치면 나의 어떤 직장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강망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주위를 돌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 군사의 대열 가운데의 중심에 두게 하십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사, 뒤에는 후군을 두고서 이제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돌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단순한 언약궤가 아니라 오늘 1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도는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궤, 이 언약 여호와의 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 두 돌판에 담겨져서 있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는 것은요, 그 삶의 걸음걸음 자리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 동안 하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걸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기억하며 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담겨서 함께 움직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내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심령의 중심에 들어앉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밀고서 그곳에 세상의 것들을 놓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안을 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언약궤를 늘 바라보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늘 생각해야 되는 날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조명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주일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제 정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계획되고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습관처럼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겹고 어려운 전투가 일어나면 언약궤를 들고 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아무리 힘든 전투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우리는 믿는다. 이런 습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에서 집니다. 지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홉스와 비느하스에게 메고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진중에 딱 들어옵니다.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소리치며 큰 소리로 기뻐하며 외칩니다. 이제는 이겼다 이것입니다.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떱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진중에 왔구나 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모였다고 승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요, 이 7일 중에 어떤 날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에는 일하라 말라? 일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7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일 중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7일 모든 날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되어졌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날은 오늘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남은 6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뭐 고양이 소리 같아가지고 이런 것입니까? 이 아웅이라는 말은요,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서 아웅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하고서 나는 소경인데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는 소경인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좀 웃긴 소리 좀 하지 마.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속임수를 하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생각과 마음이 지금도 가득 차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는 붙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는 그의 삶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아가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 풍파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요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거룩의 걸음을 걸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내 삶의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아주 긴박하고 예민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요, 여호와의 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느냐?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는 가는데 실제 여리고성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설령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성을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라도 절대 침묵하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더 나아가서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 자신에게도 뭔가를 이야기하며 하는 그런 생각들,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무엇만을 바라봐라? 언약궤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돕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속으로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첫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 마치는 시간까지만 우리가 침묵합시다 하면 침묵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침묵하실 수 있는 대단하십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요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요 꼭 어떤 마음 생깁니까? 말 겁니다. 진짜 침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얘기하면 나도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조되는 거 하면 나도 그냥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기도입니다. 긴박감이 흐르는 전쟁터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가능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정탐꾼이 들려준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간담이 지금 녹아버렸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시고 그 거대한 바사랑 옥을 이기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침묵합니다 라고 할 때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날 어려웠지만 이 어려웠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더 자신 있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한 기도, 거창한 기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작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7번째 날 7바퀴 돌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내의 한계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힘들어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두 번째 날 돌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드디어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것과 7바퀴 도는 것, 첫날부터 7바퀴 돌아라 그랬으면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6바퀴나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6바퀴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5바퀴 남았다. 이제는 4바퀴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그들의 심령은요, 승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에너지가 가득 찬 그 순간, 7번째 바퀴를 도는 순간 외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의 자리가 있다면 붙들고 인내하며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십만의 장정이 이렇게 소리를 쳐서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리치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왜 작아지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이용해서 양초에 켜진 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를 움직여서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철제로 되어진 조그마한 장난감, 이걸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점점 작으십니까? 소리가. 만약 이 자리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여리고성의 점령의 사건을 그냥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EBS 교육방송에서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초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집니다. 탁구공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이 장난감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스피커를 좀 더 큰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얘가요, 움직입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두 가지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이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공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난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지, 어떻게 여리고성 같은 성이 공명현상으로 무너질 수 있겠어 라고 혹시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1940년 11월 7일 날 미국에서 타코마 해협에서 벌어진
타코마 다리 무너지는 사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타코마 해협에 만들어진 이 다리는요, 강풍, 초속 190km를 견딜 수 있는 이런 다리입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63km의 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이 63km의 바람만 불었는데 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이게 바로 고유 진동수 때문이었고, 이 고유 진동수로 인해서 공진현상이, 공명현상이 이루어졌고, 이 공명현상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소리쳤다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쓴 나팔 소리와 인내에서 터져나온 기도의 함성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가슴으로 붙드시고 삶의 자리로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가 아니라 기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어둠의 권세의 도전 앞에 우리 각자는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두며 그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낼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할 큰 일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갈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붙들며 순종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